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하늘 문을 열며 주님이 뜻하신 말을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쪽쯤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등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저 시간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잘 하는 사람을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곤 하죠. 예를 들어서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은 공부를 할 때 자신이 어떤 과목을 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고루고루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 그런 사업가의 메타인지가 높다면은 우리 매장의 장사가 왜 잘 되는지, 왜 잘 되지 않는지를 파악하여서 그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반대로 메타인지가 낮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학을 잘 못하는데 본인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 아마 그 수학 시험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을 할 때 음식의 맛이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음식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장소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리저리 사업장을 옮기게 되다가 장사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올바로 들여다보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반대로 교회에 오랜 시간 다니고 말씀도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그 삶이 별개인데 너무 많이 듣고 잘 아니까 자기 자신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그 메타인지,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한 것은 개인적인 그런 메타인지는 자기 스스로가 기준을 세워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기준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마저 품고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여러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맹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질문하시죠. 여러분, 맹인이 인도를 할 수 있습니까? 맹인은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타인의 길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따르던 스승이라고 한다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있었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기에 그들은 율법이 제시하는 참된 그 의미를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한 메타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자신의 삶으로 또 모습으로 그 율법을 풀어내어 보여주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길은 구덩이에 빠지는 죄와 사망의 길에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참되고 선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영적 무지에 빠진 종교 지도자가 아닌 모든 것을 밝히 보시고, 그리고 참 빛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온전함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우리도 따를 수 있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들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비교적 뜻이 명확합니다. 형제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는 잘 발견하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티와 그 들보는 크기가 다릅니다. 티는 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물질이지만 들보는 건축에 쓰이는 큰 목재입니다. 티와 들보 모두 죄를 의미하는데, 눈에 들어갈 수 없는 큰 들보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작은 티를 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타인의 작은 죄를 잘 보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죄를 바로잡지 못하는 모습이 앞선 그 맹인의 비유와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 그러한 자들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문제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선생 아래에 있는 제자는 어떻겠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맹인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눈에 티같이 작은 흠을 들보처럼 크게 여기는 자입니다. 나아가서 형제의 들보 같은 흠이 있을지라도 그 흠을 티처럼 작게 여길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들보 같은 죄를 작은 티와 같이 여겨주셨기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이웃을, 그리고 가족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 역시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인데요. 나무의 품질에 있어서 그 열매도 성질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에게서 참된 제자가 나올 수 없고, 그리고 참 선생에게서 거짓 제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 질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겠죠. 예수님께 속한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그러한 가지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46절에서 49절 말씀에서 행함을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주추 없이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당장 나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뭔가 마음에 안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닥쳐오고 믿음의 시련이 닥쳐오면 금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러한 자의, 행함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거칠애로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하는 모습, 그 원수를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원수마저 사랑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질서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과 다른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진리는,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길입니다. 그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혼의 집,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들려주시는 말씀을 영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눈뜬 맹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